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구마라즙 스님께서 만년에 한역한 성실종의 기본 논서인 성실론에 담긴 가르침으로 원불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네, 성실론에 담긴 탐욕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교에서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바로 이 삼독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인데요. 탐심, 진심, 치심.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번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유기의 매력적인 캐릭터들 있죠? 저팔계, 선호공, 사오정 얼마나 재밌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이 세 캐릭터가 바로 우리 마음의 번뇌, 이 삼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삼독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 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도 꼭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독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시간 원불대, 오늘도 마음의 행복을 찾는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절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숫자가 등장을 하죠. 우선 삼배를 드리는 것은 삼보, 불법승 삼보에 귀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끊고 사막, 개정해 사막을 닦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53배를 해가지고 참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53 부처님께 대해서 경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08배도 어떤 참회의 숫자고요. 또 1000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겁의 1000의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거고 3000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겁에 출현하는 모든 3000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드리는 108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들 마음을 흩트리는 이 108번뇌, 이것을 절을 하면서 순화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또 이 108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계산법이 또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숫자로 알아보는 불교,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수, 숫자로 이루어진 불교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 용어에 대한 문제들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법수에 관한 문제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삼독심과 사막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탐욕은 청빈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인 개로 다스린다. 2. 화는 급히 올라오는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로 다스린다. 3. 어리석음은 자신은 텅 빈 무아로 보는 선정으로 다스린다. 4. 탐욕, 화, 어리석음을 흔히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막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1. 탐욕은 청빈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인 개로 다스린다 였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독심을 이야기하고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삼독심은 뭘까요? 바로 탐욕, 그리고 화,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가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을 보통 탐진치라고 해서 세 가지 독인데 이것을 사막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 사막은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사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막은 개와 정과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은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삼독을 사막으로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할 것인가. 탐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인데 욕심을 내가 만약에 이 펜이 갖고 싶다. 이 펜은 좀 너무 약한가요? 이 뒤에 보이는 이 화면과 같은 모니터를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것은 탐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고 싶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것이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집착에서 이 탐욕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건 진의 분노, 화를 이야기하죠. 화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화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이 무시당했거나 나의 의견이 또 잘못되었다고 그 비판을 당할 때 또는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럴 때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 감정을 상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견해야, 이 견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면은 자꾸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치죠.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성제나 이런 내용들, 고진멸도 사성제, 삼법인, 연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바로 사막, 개정해로 풀어야 하는데요. 개는 바른 생활, 바른 생각, 바른 말, 여러 가지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계를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생활, 건전한 신행생활을 통해서 그 자신을 잘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서 소유욕을 이렇게 자제시키고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탐욕은 개로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겠죠. 청빈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인 개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화는 어떻게 할까요? 급히 올라오는 마음, 이 화를 잠재울 때는 무엇으로 잠재울까요? 지혜로서 다스린다. 이제 저 같으면은 저게 넓은 범위에서는 저것도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꼭 저것만이 맞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진정해. 자, 숨 쉬어봐봐, 호흡 좀 해봐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호흡을 한 5번쯤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는 이것을 통해서 보통 진정을 많이 시키잖아요. 화내는 사람. 자, 좀 흥분 가라앉히고 이렇게. 그것은 바로 고요함을 일러주는 겁니다. 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가 많거나 흥분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거나 화두를 들어서 참선을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겠어요? 이 정을 통해서 화를 다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리석음은 뭡니까? 어리석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지혜,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찰의 지혜는 뭐냐면 무아로 보는 이 세상이 무아이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고진멸도라든지 또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는, 세상을 무아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정이 아니라 지혜이겠죠. 자, 그리고 4번은 탐욕, 화, 어리석음, 이 탐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흔히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탐욕화, 어리석음은 삼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잘못되었고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탐욕은 청빈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인 개로서 다스린다. 이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세곤에는 현색, 형색, 표색이 있다. 2. 오온 중 행온은 표상작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수온은 느낌으로서 고락사가 있다. 4. 식온은 식별로서 인식과 판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네,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온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오온종 행온은 표상작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오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입니다. 네, 육체와 정신작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곤과 수상행식.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오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이 온은 무더기를 이야기합니다. 무더기. 5가지 무더기입니다. 먼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형상.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형상을 가진 이 몸,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수상행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인 정신작용인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잘 알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의 느낌,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느낌인데, 불교에서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덤덤함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도 느낌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3번째 상입니다. 상은 생각으로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 의도, 의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갖 번뇌,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 작용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인식되어지는 인식하는 작용, 총체적으로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 작용을 식작용, 의식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꽃을 봤어요. 꽃을 봤는데 그 꽃을 보고는 자, 꽃을 봤다. 여러분, 자, 꽃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이 꽃을 보고는 이 꽃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형상이니까 색에 해당이 되겠죠. 꽃을 봤어요. 보니까 이 느낌이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즐겁고 좋은 느낌이, 여기에 즐거운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꽃을 보고 누구를 떠올려?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꽃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걸 사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길을 가다 꽃을 봤으면 이 꽃을 꺾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꽃을 꺾습니다. 아니면 꽃을 사든가 하는 어떤 의도나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꽃을 사가지고 아니면 꽃을 꺾었어요. 예를 들어서 꺾었다 하면 그 여자친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을 줘야겠는데 주면은 좋아할 테지만 꺾은 꽃을 보고는 금방 후회가 되는 거야. 날은 덥지.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기까지 시간은 걸리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었다. 아니면은 뭐 꽃을 안겼는데 너무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꽃을 왜 사왔어요? 금방 이제 시들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감정이 상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식별작용, 인식, 분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 하나를 가지고 꽃이라고 하는 색을 가지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어떤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온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색온. 색이 나왔네요. 색온에는 현색, 형색, 표색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색. 네, 색온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색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현색은 뭘까요? 이 나타날 현, 드러날 현입니다. 이 현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눈에 보일 때 이제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하는 그러한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을 드러난 색이라고 해서 이것을 현색이라고 합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는 이런 색깔. 그 다음에 형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형상입니다. 저 스님은 저렇게 생겼네. 여기는 이 꽃은 이렇게 예쁘네. 뭐 이렇게 생겼네 하는 이 모든 또는 동그랗다 또 뭐 사각으로 네모지다 또는 뭐 곡선이다.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든 모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형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표색. 표색은 말하자면 드러나잖아. 이것도 표현되는 거니까 길다, 짧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표색이라고 합니다. 이 현색, 형색, 표색은 모두 색온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틀렸다고 하니까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오온 가운데 행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온은 표상작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아니죠. 표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고 바라보고 감각작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온이 아니라 뭐다? 상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온. 세 번째 수온은 느낌으로서 고락, 사가 있다라고 했죠. 고는 괴로운 느낌, 그리고 락은 즐거운 느낌, 그리고 사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곤입니다. 시곤은 식별로서 인식과 판단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식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시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온에 관한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 듯 느껴집니다만 여러분들이 오온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오온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일체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삼과 설이 있다. 그 세 가지 법수를 열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질문, 그 세 가지 법수를 열거하는 거. 자, 뭘까요? 정답은 오온 12처 18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삼과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온 12처 18개 외우십시오. 불교에는 일체 모든 법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과설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삼과설, 그것이 바로 오온 12처 18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뭘까? 5호는 아까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했고 12처 18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하려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의근, 생각, 그 뇌의 작용, 의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기관. 그리고 이 6가지 감각 기관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이것이 활용이 되려면 이 모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상이 없이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얘가 뭐 감각기관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상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업도 만들고 누군가와의 인연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에 대응하는 것, 그것을 6가지 경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 자, 눈은 뭐를 봐요? 색을 보죠. 형상을 보니까. 귀는 뭘 들어요? 소리를 듣죠. 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향을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감촉을 느끼죠. 피부의 감촉. 그리고 의근, 뇌에서는 생각 내용인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상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명까지도, 이름까지도 모두 이 법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눈은 형상을 보고, 눈이 형상을 만났을 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나서 6가지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바로 18개라고 하는데, 이 육근과 육경을 합해서 12처라고 하고요. 이 3가지를 합해서 18개라고 합니다. 18개. 자, 앞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일체법을 분류하는 삼과설에는 지금 공부한 12처, 육근, 육근과 더하기 육경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처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해져서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요? 육식이죠. 이 육식을 가지고 3개를 합해서 18개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온, 이 오온 12처 18개, 이것이 일체법을 분류하는 삼과설. 그래서 3가지 법수를 열거하라고 했을 때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37조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념처, 2. 5. 정심관, 3. 칠각분, 4. 팔정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정답은 2번 오정심관입니다. 네, 37조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37조도품은 37가지 조도입니다. 조도. 말하자면 도를, 내가 구하는 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37가지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37가지 얘기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사념처, 오정심관, 칠각분, 팔정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37조도품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37개나 되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것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말하자면 마음 수행,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윗바사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 챙김 수행, 관찰하는 그런 수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신수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어떠한가, 몸이 뭐 이렇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 몸을 관찰을 하는 것이고, 이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느낌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감정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이고,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온갖 대상들,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규칙이나 뭐 일반적으로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면은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육군, 육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안입이 설신이에 해당되는 대상, 그 인식 대상이 색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해가지고 의근을 일으키는 작용의 대상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념처라고 해서 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자, 다음은 네 가지 정단입니다. 바르게 끊는다, 내 사정근이라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 먼저 나오는 것이 단단, 유리단, 수단, 수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 한자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거는 끊는데요. 끊을 단자를 쓰거든요. 무엇을 끊냐면 지금까지 행해온,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해온 많은 나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업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저질렀던 나쁜 행위들, 나쁜 것들은 다 끊어낸다. 이래서 단이라고 하고, 자, 나쁜 것을 끊어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신을 제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단이 나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살면서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쁜 행위에 대한 마음을 다 끊어낸다. 이래서 유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나쁜 행위는 끊어내고 앞으로 할 나쁜 행위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자신을 제어해서. 그 다음에 자, 수호단. 뭘 수호하겠어요? 수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행해온 착한 일, 그러니까 나쁜 일만 하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건데 그 좋은 일, 이미 했던 좋은 일은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수호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단. 자, 앞으로 내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닦아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단입니다. 다음은 사신족입니다. 네 가지 신족인데요. 네 가지 구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하고자 할 욕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열정.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좋은 일을 해야 되겠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열정, 구도에 대한 욕망, 이것을 충분히 좋게 해야 된다 해서 욕신족입니다. 자, 부지런히 어떤 열정을 마음에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정진을 부지런히 한다. 그래서 정진 근신족입니다. 정진함을 충분히 하겠다.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되게 가져가야 되겠죠. 마음이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 37가지 방법 중에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열정적으로 정진을 잘하고 심신을 잘 안정시켜서 충만하게 하여 간다. 어디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신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검증하여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하는 것들을 검증해서 관하여서 충만히 한다, 노력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신족, 사신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자가 3번 나왔네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사사사. 여기에서 벌써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12가지 다음에 오근. 근데 오근하고 오력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잘 보세요. 오근은 신근, 진근, 그리고 염근, 정근, 해근이고요. 오력은 실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입니다. 너무나 많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앞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근과 오력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근부터 볼까요? 이 근은 뿌리 근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과정 중에 이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다. 어떤 뿌리를 내리냐? 첫 번째,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 어떻게 나아가겠죠?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나요? 안 되죠?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픈 사람은 스스로 떠서 밥을 먹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진을 부단히 열심히 하는 과정, 그 과정에 염근이 나옵니다. 염. 말하자면 바른 기억,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염자가 들어가면은 보통 마음 챙김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염에는 사실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정진을 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말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을 챙겨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으로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또 마음을 잘 챙겼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정입니다. 정. 정은 뭘까요? 삼매입니다. 삼매. 자, 삼매를 일으켰어요. 자, 이게 마치 순서 같죠?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을 잘 챙기면 그 다음에 삼매에 들고, 삼매 속에서 무엇이 난다? 지혜가 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글쎄요,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통찰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매에서 지혜가, 이러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삼매가 없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통찰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5가지 오근이고요. 이러한 5가지 오근을 그대로 배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원영 스님이 저렇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또 거기에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반복해서 학습해서, 그래서 어떤 신뢰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뢰에는 힘이 붙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힘이 붙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에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내가 이제 그 불교 지식도 늘어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면 믿음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서 만들고, 내가 이 정진을 그 습관화하면, 정진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 정진에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진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챙김이 뿌리 내리면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여기에 염력, 말하자면 마음 챙김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시장 한가운데, 마트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염려기, 이 나의 마음 챙김이 꾸준히 반복되어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선정에 힘이 생깁니다. 선정이 뿌리 내리면 선정에 힘이 생기고,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가 바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37조도품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자, 염각지, 첫 번째 염각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염자는 무엇을 얘기한다? 마음 챙김을 이야기한다. 깨달음의 요소에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는 먼저 마음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택법각지,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구분을 잘 할까요? 말하자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깨달음인지 아닌지,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각지, 정진을 잘 하는 것, 정진이 바로 깨달음의 요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깨달음의 요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법희선열이라고 하죠. 법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희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안각지, 우리 경안각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안정되고 고요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경안각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각지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매를 이야기하고, 삼매에서 벗어나 사각지는 이 사자가 버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번뇌 망상을 다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온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사유를 이야기하고, 바른 말을 이야기하며, 바른 행위, 말하자면 이 업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업을 만들기 때문에 정업입니다. 바른 행위, 바른 행동. 그다음에 정명은 목숨을 잇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잇는 것은 무엇이냐? 직업이 있어야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바른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정정진은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정념, 염의도 나왔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정, 이것은 바른 선정, 네, 바른 마음 집중, 바른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앞에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자, 먼저 사념처 있었습니까? 있었죠. 오정심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오정심관 없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칠각분, 이 칠각분이라는 것은요, 여긴 칠각분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칠각지라고 했습니다. 칠각분이나 칠각지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팔정도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자, 그럼 오정심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예요.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 정심관은 뭐냐면, 말하자면 수행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쓸게요. 먼저 첫 번째가 부정관입니다. 두 번째 자비관, 세 번째 인연관, 네 번째 계분별관, 다섯 번째 수식관. 자, 이 오정심관은 5가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계분별관, 수식관을 이야기합니다.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부정한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오물덩어리가 이 안에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생각해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부정관입니다. 그리고 자비관은 자애로운
자애로움을, 자비를 늘 익히고 수행하고 관하는 것이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관은 우리의 연기, 인연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분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계분별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무아임을 알고 또 통찰의 지혜로서 파악하는 것, 그러한 수행을 계분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집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우쭐함 또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계분별관입니다. 그리고 수식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을 세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정심관은 37조도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념처, 칠각분, 팔정도는 37조도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2번 오정심관이었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교 용어, 숫자로 되어 있는 불교 용어 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불교 최초의 경전, 바로 스타니파타죠.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경전인 스타니파타의 숫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 그러니까 말의 묶음, 또 연결되고 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파타라고 하는 것은 모음, 모을 집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스타니파타는 경전들의 모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스타니파타는 각 장에 여러 개의 경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유명한 경구 또한 이 스타니파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타니파타 가운데 밭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를 몰고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새참 시간이 되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참을 같이 먹었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 틈에 또 있었습니다. 그는 못마땅해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이렇게요. 또 어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갈고 또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해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니 먹을 자격이 없다는 그 농부의 지적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는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 농부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또 지혜는 쟁기와 호미,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졸, 또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육체적 노동만을 일이라고 여겼던 그때 당시에 그 농부는 이 비유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대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대가를 바라고 한 말이 아니니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양은 어떤 대가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도 주려거든 다른 음식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상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드렸던 이 우유죽, 이것은 부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까 이 우유죽은 누구에게 줄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죽이니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까운 죽을 버리라고 하다니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대로, 시키는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물속에다가 이렇게 붓자마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막 일었대요. 마치 그 볕에 달궈진 호미날을 처음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같이 막 이렇게 지글지글 물이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한 죽이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죽이었던 거죠. 그때 그 농부는 그런 죽을 가지고 와서 먹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면서 노동 후의 식사라는 그런 형식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 해안이 이렇게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열반의 길을 갈 때에도 쿠시나가라로 가는 길에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떠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난존자가 금방 여기 그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서 그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아난존자가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하고는 이제 그 물가에 가봤는데요. 세상에 그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는데도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올렸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공양을 올릴 때 또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농부처럼요, 악의를 가지고 어떤 형식 논리를 펴려고 부처님을 압박하는 그런 경우에도 부처님은 그것을 이렇게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밭대 그것을 이제 당신이 드실 수는 없고 다른 이들도 먹을 수가 없으니 누구에게 줄까 했잖아요. 다른 이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 갖다가 물에다가 내놔라, 버려라 이렇게. 저는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그 죽을 나무 밑에 버린다거나 다른 곳에 땅을 파고 묻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물에다가 이렇게 부으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이것이 상한 음식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서 하는 행위들은 지혜로운 이의 눈에는 다 보이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승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을 대할 때 진심으로서, 진정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정진에 관한 이야기도, 또 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또 육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서 모든 일을 대할 때 정성껏 대하라,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성스러운 공양을 누구에게 올리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기초교리 가운데 법수편, 숫자로 이루어진 불교 용어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수타니파타에 담긴 밭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